능력의 주 예수 안에서 사는 삶. 오늘 제목이 좀 깁니다. 사람들은 쓰레기 수거 차량이 지나가는 걸 보고 쓰레기차 이렇게 말해요. 경찰이 탄 순찰차를 보면 경찰차 그럽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아기가 타고 엄마가 밀고 가는 차를 유모차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물을 가득 싣고 화재 현장에 달려가면서 사이렌을 울리는 차를 물자동차 그러지 않고 불자동차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미상은 아기가 타고 있으니까 유아차 그래야 되는데 유모차 그래도 아무도 항의하거나 잘못 받아들이는 차가 없어요. 물을 가득 싣고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는 차를 물자동차 그러지 않고 불자동차 그래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여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적용하고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핵심이 되는 13절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힘을 얻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잘못 적용하고 잘못 이해하는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배경은 배제한 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의미는 사라진 채 그 적용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맞지 않아요. 오늘 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사실 돈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문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에 대한 말씀이에요. 필리포에서 필리포 교인들은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바울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해요. 과거에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헌금을 하는데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려고 하는 험난한 길을 가서 그 선교 헌금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누가 갈 거냐. 그래서 그들끼리 투표를 해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날 같이 통신이 발달하면 선교 헌금을 잘 받았는지 금방 파악이 될 텐데 이 당시의 상황에는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헌금을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지나가요. 일부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배달 사고다. 아마도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이 선교 헌금을 전달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의문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전달해 줬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선교 헌금을 전달하고 묵묵부답이었는지 에바브로디도가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이에요. 빌립보에서 로마 감옥까지 가는 그 길이 너무 험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선교 헌금을 잘 챙겨가지고 가서 바울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몸에 무리가 온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에바브로디도의 질병은 죽을 병이었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전달을 딱 하고 나서 몸에 무리가 와서 이제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24시간 경비병들에서 그 감시를 받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에바브로디도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함께 돌려보내요. 편지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에바브로디도가 너희들이 보내준 헌금을 나에게 잘 전달해 줬는데 여차여차해서 병이 들어서 빨리 가지 못하고 이제서야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니 너희들은 에바브로디도를 따뜻하게 영접하고 격려해 줘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기억할 말씀이 주 안에서 10절, 그 다음에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또 1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에요. 아기가 엄마의 따뜻한 체온을 전달받기 위해서는 엄마 품에 포근히 안겨 있어야 되듯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고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능력의 주 예수 안에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능력의 주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크게 기뻐하며 살게 돼요. 10절 보실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바울이 직면한 환경을 생각하면 크게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뭐 그렇게 기쁠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크게 기뻐한 것은 선교에 헌신하는 열정이 되살아나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그동안도 바울의 사역에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나 협력을 많이 했어, 물질적인 협력. 그런데 한동안 뜸했어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져서 빌립보 성도들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지 못하고 있다가 바울이 감옥에 투옥됐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선교원금을 모아서 다시 보냈는데 그들의 그 식었던 열정이 바울이 감금된 상황에서 회복된 것을 보면서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 중반절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나매니,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다시 싹이 났다. 빌립보 교인들은요, 바울의 선교에 늘 동참해서 15절 16절에 보면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초기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선교원금을 모아서 동참했었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할 때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크게 선교원금을 보내주고 있었는데 한 주간 주춤했다가 선교하는 그 모습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바울이 너무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말씀이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선교원금 보내줄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죠? 오직 너희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선교원금을 늘 전달해주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자,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원금에 동참을 하고 열심을 냈으니까 바울의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하나님,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을 주세요. 저들이 열정을 다해 선교하는 것 외면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이 바로 응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선교에 씨를 뿌렸더니 응답의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이 크게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는 공수표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크게 기뻐할 일이 생겨요. 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주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의 삶은 자족하는 능력을 갖고 살게 돼요. 11절 말씀이에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만족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의 뜻은 뭐냐면 모든 조건에 완전히 맞추어 살 수 있는 상태, 이걸 자족이에요. 모든 조건에 완전히 내가 맞추어 살 수 있는 상태라는 말이죠. 근데 제가
자족을 두 번째 소대에서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13절 말씀 때문이에요. 내게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웠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다는 말은 예수의 심장, 예수의 사상이 내게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단순한 배움이 아니에요. 본문에는 배웠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11절 하반절에 배웠노니 이렇게 나오고 12절 끝에 배웠노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 한말 성경에는 그냥 다 같이 배웠다 이렇게 되는데 원문에는 달라요. 12절에 배웠노니 이 말은 담기 위해서 입문했다 그런 뜻이에요. 담기 위해서. 단순한 배움이 아니라 그 배움을 통해서 습관화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11절에 배웠노니 이런 원문의 뜻이고요. 12절에 배웠노라 이 말의 원문의 뜻은 요렇게 살도록 남에게 가르칠 만큼 배웠다 그런 뜻이에요. 나만 배운 것이 아니라 남에게 가르칠 만큼 배웠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지식이 학생들보다 2배, 3배 엄청나게 뛰어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도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잘 알고 있는 분이 가르쳐야 전달이 잘 돼요. 모르는 사람일수록, 지식이 적은 사람일수록 어렵게 강해요. 그런데 지식이 충만한 사람은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강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남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어요. 바로 여기서 배웠다는 것은 그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배운 거예요. 모든 것을 배웠어요. 자족하는 능력을 배웠기 때문에 바울은 늘 행복했어요. 어느 날 7살짜리 거지 아들을 둔 거지가요, 아침 식사를 다리 밑에서 잘 이제 끓여서 해결을 하고 따뜻한 태양이 떠오르니까 둘이 그 뚝방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소방차가 지나가는 사이렌을 울리면서 그 7살 먹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왜 저래요? 그러니까 저기 불나서 저 불 끌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7살 먹은 아들이 참 감사하네요. 뭐가? 우리 집은 불날 집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지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네 아버지 잘된 둥인 줄 알아라. 어떤 형편지 처해든지 행복감을 느껴야 돼.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당신 자네 애가 몇인가 그러면 저희들 때는 이랬어요. 슬하에 자녀가 둘 있습니다. 맞죠? 그 뜻이 뭐예요? 내 무릎 아래 내 말을 들어서 컨트롤 시킬 수 있는 자녀가 둘이다. 그 슬하라는 뜻이에요. 부모된 내가 말을 하면 내 자녀가 내 말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움직인다는 거지.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 말 못 써요. 오늘날 슬하의 자녀들은 별로 없어요. 부모들이 무릎 아래 있는 자녀들 별로 없어요.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슬하에 있을 때 주님의 모든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주가 말씀하시면 가고 주가 서라 하면 서고, 이게 슬하에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슬하에 있을 때 그 능력이 내게 임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 있을 때 자족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자족을 배웠다며 신뢰를 이렇게 설명해요. 12절 보실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천에도, 가장 이 땅에서 비천해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은 비천할 때. 그래, 예수를 생각하면서 비천한 상황에서도,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궁핍하고 어려운도 뭐라고 했죠?
주눅들지 않고 의기소침하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는 비결을 배웠다. 두 번째 뭐죠? 풍부할 때도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왜? 바울에게는 언제나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부하면 교만해져요. 풍부하면 나태해져요. 풍부하면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런데 예수님에서 바울이 배운 것은 겸손이에요. 내가 풍부해도 교만하지 않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을 누구에서 배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다. 이것을 바울이 간증을 해요. 다시 말하면, 요약해서 말하면 이거예요. 내게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이 내게 닥치든지 나는 겪을 준비가 다 됐다. 가난을 겪을 준비도 돼 있고 풍부를 겪을 준비도 됐다. 가난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행할 것이고 풍부할 때로 교만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운 대로 할 거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다 보면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좋아요. 그러나 반드시 부자 되진 않아요. 예수 믿고도 얼마든지 가난에 처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부잣집 아버지 집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려요.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그 우상장사에서 엄청난 돈을 아버지가 벌어놨는데 하나님은 그 우상장사의 소굴에서 벗어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거예요. 개나리 못짐 하나 들고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믿음으로. 그 결과 아브라함을 향하여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죠. 예수님 때문에 가난할 수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다가 결국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가게 되죠. 애굽에 팔려가요. 얼마나 불쌍해요. 가면서 서러움을 겪고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간음을 했다고 누명을 쓰고 서러움을 겪고 감옥 생활하고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난에 멈추지 않도록 하셨고 요셉을 통하여 거부가 되게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기가 우리의 끝이 아니라 이것이 과정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비록 내가 비천에 처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시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주의 능력을 덧입고 산다면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위로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능력의 주 예수 안에 사는 자의 사람은 행한 대로 상 받을 것을 믿고 살아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물질적인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믿었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었기에 선교에 동참한 선교의 분량만큼 물질적인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어요. 19절 보십시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예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그 풍성한 대로 너희에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걱정일까요?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헌신에 비례하여 풍성하게 우리에게 쓸 것을 채워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행한 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보다 귀한 게 뭐가 있겠냐. 나머지는 아들을 주신 것을 보면 무엇이든지 주님의 마음에 딱 들게 우리가 신앙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전달한 선교 헌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오늘 18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두 가지 말씀을 주세요. 그 헌금은, 그 선교 헌금은 향기가 됐다. 하나님 받으실 향기.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 기뻐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축복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주어야 축복이 있어요. 주는 것은 심는 것이에요. 성경 복음적인 의미는 주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어요? 소외된 자를 위해서, 또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조건을 제시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라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심어야 돼요. 심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심어야 열매가 있고 심어야 축복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심는 사람이 있대요. 한 종류는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심는 사람. 이 육체를 위해, 내 몸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심어요. 그럼 이 땅에서 그건 끝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위해서, 즉 영원한 일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심는 자. 그 사람이 영생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 열매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의 주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복된 것입니다. 능력의 주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은 크게 기뻐하며 살게 되고 자족하는 능력으로 살게 되고 행한 대로 상받아 누릴 것을 믿고 살아요. 능력의 주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